네, 할렐루야. 오늘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할 텐데, 여러분들 그냥 찬양이 그냥 입술로 말하는 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곳에서 온 것 자체,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저 삶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어떤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곳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한량한 또 십자가와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정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 어떤 사고들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서 예배가 이곳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러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와 간다가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린데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니라 하니라. 이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으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게 이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노래를 만들고 노래하는 예배자 찬양가수 지은영입니다. 독일에서 작곡 공부를 하며 재즈 보컬리스트로 활동하던 지은영 씨. 모든 것이 잘 풀리던 그때 하나님은 갑자기 그녀에게 내려놓으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2010년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금 긴 훈련과 연습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노을처럼 지고 말지만 어느 날 저 달처럼 내 맘 비추고 있다는 걸 멈추면 보인다. 할렐루야. 네, 제가 또 나왔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2월 20일 날 저희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에요. 지은영 간사님인데 이 지은영 간사님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이분이 지금 숭실대학교 그리고 어디죠? 서울장신대학교에서 보컬 지도 교수로 지금 섬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 또 찬양 간사님으로 또 섬기고 계시죠. 그리고 또 보신 것과 같이 극동방송, CBS 뭐 여러 프로그램들에 많이 출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찬양을 제 찬양만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찬양다운 찬양을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다. 예, 물론 찬양이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런 것을 좀 여러분들 교감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또 찬양이란 무엇인가를 좀 여쭤보면서 이제 찬양 토크 약간 뭐 그런 콘서트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제 뭐 교수님이랑 이제 뭐 여러 가지 게임도 진행하려고 해요. 그에 따른 또 상품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기대감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뭐 아무나 오셔도 돼요. 네, 뭐 사실 뭐 저희 뭐 청년을 위한 거지만 뭐 누구를 초대하고 싶다, 누구랑 같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마음이 있으시면 불러 오셔도 됩니다. 초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초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요즘 인플루언서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인플루언서가 주로 이제 SNS에서 영향력이 이제 높은 사람들을 뜻하는 이제 용어로 사용되고 있죠. 이 인플루언서는 이제 팔로워 구독자의 수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나노는 이제 한 1000에서 이제 만까지 1000에서 1만까지 그 사이가 나노로 구분하고요. 또 마이크로는 1만에서 한 10만, 그리고 매크로는 이제 10만에서
100만 사이,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이면 메가로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조금 뭐 많이 다르긴 하는데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선 이제 SNS, 여러분들 인스타를 혹시 하시면 1,000은 넘어야 되는 거죠. 예, 1,000명은 돼야 이제 나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영향력에 대해서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영향력이란 무엇인가? 또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난 이유가 본질적인 무엇입니까? 전도죠.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탈리 샤봇, 이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뇌감정연구소의 창설자이며 연구소장이신데, 이 책의 저서 중에, 이 교수님이 쓰신 저서 중에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최강의 영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좀 소개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책 보시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왜 우리가 옳고 상대는 틀렸는지를 설명하는 다량의 증거를 들이밀면서 논쟁을 벌이려 하는데, 그렇게 하면 길을 잃기 십상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까지 연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을 취하면 상대는 외면하거나 맹렬하게 반증을 찾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려면 공통의 동기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전도라는 사명을 가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라는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금 이 탈리 샤봇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 논쟁이 아니라, 설득이 아니라 무엇을 해요? 공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10년 전, 20년 전에만 해도 정말 이것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저는 봤어요. 제가 지금 대전에서 지나고 있는데 대전에 시내라고 부르는 곳이 있더라고요. 은행동이라고. 네, 나름 시내라고 부르는 곳인데 거기 이제 목사님 한 분이 또 그 말씀을 계속 외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전까지의 전도 방법은 뭔가 이렇게 강요적인 부분이 많지 않았나, 예, 뭔가 설득하려고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이 주로 많은 방법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설득하기보다는 공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설득이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강요했던 시대가 아니었나. 그러면서 이 진정한 전도란 무엇인가, 또 공감하는 전도란 무엇인가를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6절에 보시면 이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26절, 25절만 봐도 지금 이 빌립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이 전도를,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었고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어디냐? 광야예요. 결국엔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들 광야 저번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광야 헬라어 에레모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헬라어 에레모스는 어떠한 뜻입니까? 이 지극히 외로운 곳이에요. 지극히 외로운 곳. 결국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26절에 인도하신 광야라고 뭐 얘기하니까 예루살렘 뭐 가사 광야 하니까 저희에게 전혀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죠? 분명 주의 사자가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뭐 이런 지역적인 것이 전혀 저희들에게 와닿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광야라는 건 에레모스, 결국에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 왜 사람들이 없는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무엇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결국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이 공감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엔 광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서. 그렇죠? 여러분들의 광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광야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아무도 없는 정말 주님과의 독대하는 시간과 장소의 구별이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없이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산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광야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쁘죠? 그러나 쪼개야 되는 것이죠. 바쁘죠? 그러나 가야 하는 것이에요. 어디로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이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26절에 보시면 이 빌립이 먼저 내시를 만난, 이제 내시가 나와요, 그렇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 빌립이 먼저 내시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의지가 전혀 있습니까? 없어요. 예, 의지가 없어요. 인도받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생각 없이 살아야 합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나를 어떻게 해요? 점점 내려놓는다는 거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내려놓는다는 거 어떻게 해요? 내 광야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내 광야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광야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내 영역 속에서. 그럴 때 나를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광야를 만드십시오. 광야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 것이에요, 그렇죠? 빌립이 먼저 했던 것, 광야로 갔던 것이에요. 광야로 갔다. 우리가 정작 공감하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7절에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렇죠? 이 간다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간다게는 아마도 이제 왕조의 칭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성이라고도 말하고, 어쨌든 이제 간다게를 굳이 표현한 이유는 이 왕족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어느 정도 세대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예, 간다게. 그러니까 딱 한 번 왕 한족 그 가족이 아니라 가족으로 쭉쭉쭉 이어진 어떤 왕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는 집안이겠죠, 그렇죠? 네. 최소한 2세대는 이어졌을 거라고 보여지죠. 그러면 어쨌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여왕 간다게, 이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그 계속적으로 이어진 왕조의 어떤 칭호를 명칭하고 있고요. 그곳에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 에티오피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에티오피아 지금 오늘 본문의 에티오피아의 지역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주로 수단 쪽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현재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지금 본문의 이 내시는 뭐 이렇게 뭐 이제는 뭐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나누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종을 많이 나누긴 하는데 어쨌든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흑인일 것이다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시는 흑인일 것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장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그는 이제 내시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내시가 어떻습니까? 내시가 어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렇죠? 없죠. 예, 없죠. 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 어떤 그 왕의 중요한 역할을 보좌하기 위해서 그 부위를 이제 잘라냈죠. 거사를 치렀다고도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신체 결함이 있으면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배당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제 신명기 23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신체 상태 때문에 그 유대교나 유대교 예배 전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 오늘 본문의 이 내시는 굉장히 이 나라에선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나라 안에서 또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멀리서 와서 이제 복음을 이제 듣는,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내시, 에티오피아 이 내시를 보면은 기독교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렇죠? 기독교가 매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일단 기독교라는 것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뭐 이제 복음이 퍼진 곳엔 이게 매력이 있게 들렸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지금 분명히 이제 8장 초반부에 보시면 지금 본문 8장 마지막 절이에요. 근데 8장 초반부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누가 죽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이 교회들이 흩어져요. 흩어져서 이제 복음이 착 흩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을까? 여러분들. 특히 이 왕국 안에서 일하는 충분한 권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나라에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뭐 권위도 있고요. 재정도 넉넉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복음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왜 기독교라는 것에 이렇게 매료가 됐을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지금은 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이 빌립이 전에 갔던 곳이 뭐예요? 사마리아 땅이에요. 여러분들. 사마리아 땅을 갔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시죠? 어디서 시작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땅끝까지 가야 돼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지역적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한국 교회 전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온 유대는 뭐예요? 우리에게 표현하자면 온 유대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교회인 것이죠. 열방의 모든 교회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들이 어디를 가야 돼요? 처음으로 가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들? 사마리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밟지 않으려고 했던 땅이에요. 부정했던 땅이에요. 돌아갔어요, 길을.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돌아갔어요. 그 땅 밟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가셨죠. 그리고 흩어지자마자 빌립이 갔던 곳 사마리아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밟았다는 거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혐오를 넘어선 거예요. 편견을 넘어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럴 때 땅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가야 되는 것이 뭐예요? 사마리아 땅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 흑인, 에티오피아 이 넷이 흑인이에요. 여러분들 이 흑인 이때 당시에 아주 사람의 대우를 잘 받았을까요? 왕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근데 빌립이 그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뭐 빌립이 꺼리 끼었다, 뭐 싫어했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인도하시니까 가요.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적으로 맞지 않는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왜요? 사마리아 땅을 이미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혐오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주님은 그걸 계속 버리기 원하세요. 무엇을 명분으로?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보여주고 계세요. 본인의 삶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네, 저는 그것이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흑인에게. 유대인들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 얘기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뭐라고? 각 지역, 각 종족에 퍼진다고? 모두에게? 이건 굉장히 센세이션인 거예요. 이제는 종교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거였어요. 예전에는, 그렇죠? 유니크한 사람들을 위한 거였다면, 근데 이거 어떻게 돼요? 모두를 위한 것이 된 거예요. 복음이 모두를 위한 것. 여러분들 안에서 복음을 제한시키진 않으세요? 야, 쟤는 이런 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벌써 심판하고 있는 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매력으로 다가갔을 거라 생각해요. 결국엔 무엇이에요? 우리가 갖춰야 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 매력,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로서의 갖춰져야 될 매력이 무엇이에요? 편견,
그래서 벗어나는 걸 생각해요. 예. 그 종교적 틀에서 우리가 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벗어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시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뭡니까? 29절에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그렇죠? 이 기독교가 왜 또 매력이 없을까? 첫 번째는 제가 편견과 뭐 그런 것도 이야기했는데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실 당당하지 못한데 이 저번 월화수목 금토까지 한번 돌아보시자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안에?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셨냐고요.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 성경의 빌립은 표기된 이유는 이건 당당하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표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님이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인도 안 하세요? 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광야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 광야가 있어야 돼요. 광야. 왜 이렇게까지 빌립은 이제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인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갖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되찾아야 할 기독교 매력은 어떤 건물의 세련됨도 아니에요. 더 이상은 이거 세련된 건물 너무 많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프로그램 진짜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무엇이에요? 우리 교회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광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죠? 이 30절에 보시면 이 내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빌립이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다가간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어떠한 제스처,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집중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때마침 이 사람은 지금 이사야 글을 읽었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지금 세상에 어떤 사람, 그 이웃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칼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그렇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 성경을 들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만 알아서 될 게 아니라 이 사회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들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가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뭐 하늘과 뭐 이 땅의 것 구분해서 이 땅의 것을 나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대답하되 지도해준 31절, 대답하되 지도해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이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그렇죠? 같이 앉았어요. 31절 여러분들, 31절에 보시면 빌립이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여러분들 이때 당시 흑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 흑인 한번 보신 분 있으세요? 만나보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들? 없으신 것 같아요. 있는데 그냥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저는 좀 뵀거든요. 저는 좀 뵀는데
뭐 좀 시간이 걸렸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솔직하게 그분들 뭐 옆에 앉고 막 이렇게 뭐 그분들이 이렇게 뭐 우리 과자라든지 뭐 스낵 같은 거 이렇게 손으로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줄 때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초반에는 저 처음에 어려웠는데 갈수록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옆에 지금 그냥 빌립이 이미 청하죠. 먼저 청했다는 것은 진짜 이 빌립은 완전 열려있던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마리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를 완전히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같이 앉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같이 보는 사람들은 빌립을 욕할 수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 부정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상한 말이 돌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빌립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진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유대인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앉혔다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어서 뭐예요?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하면서 34절에 보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냐, 그렇죠? 자기냐 아니면 타인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무엇이냐? 빌립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관심사를 함께 어떻게 해줬어요? 공감해줬어요. 공감해준 걸로 근데 입으로만 공감해줬어요? 아니에요. 행동도 공감해줬어요. 어떻게 해요? 술에 태웠어요. 여러분들 술에 태우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 상황 여러분들 이 술에 태웠어요. 이 술에 태웠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예요. 네, 술에 태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5절 이제 빌립이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때 복음이 들어한테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거 오늘 본문의 빌립은 그냥 입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입으로만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구분지어서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편견들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나의 삶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섰어요.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인 틀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본문의 결국에는 이 빌립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도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행동이라는 건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근데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너무 많이 비판하고 있어요. 비판하는 기독교가 되지 않았나? 더 나아가서 심판하는 기독교가 되지 않았나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돼서 복음이 전해집니까? 우리가 너무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냐고요. 우리가 비판하고 심판해서 아니잖아요. 그때 어떡합니까? 36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죠?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물은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예수님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이 전도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외된 사람이 없어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해당돼요. 모든 기독교인에게 모든 교회에게 의무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우월주의적인 관점에서 내가 너희들보다 위에 있다는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가 낮은 사람이었는데 너가 이제 예수를 믿어? 그럼 우리한테 껴줄게. 너도 이제 높아졌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그 영광을 누리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우리가 그것을 권위나 어떤 권세로 생각할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 의무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삶의 방향성은 바뀌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그것만 권위적인 것만 가지고 있다. 그럼 이상한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신앙,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기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무서운 결과죠. 37절에 보시면 없음이에요. 그렇죠? 37절 아까 말씀 읽으실 때 여러분들 이제 교독하면서 읽었는데 여러분들 차례에 없음이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사본에 보시면 이제 37절 말씀이 있는 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7절에 어떤 사본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가 있다고 해요. 어떤 사본에 보면 있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보는 이 개역개정엔 없죠. 어쨌든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동체 한 명 한 명에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또 격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여 믿냐는 것이에요. 본문은 없음이라고 써 있는데 어쨌든 그렇죠? 이어서 38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들 세례가 무엇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제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은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밥티조 해가지고 담그다라는 뜻이 있는데 더 나가서 어떤 뜻이 있어요? 물에 빠뜨려서 멸망시키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결국엔 무슨 뜻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하나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다는 거 무엇이에요? 사실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실 내가 점점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 어떻게 한 번에 됩니까?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물론 이곳에서 이제 완전한 변화가 있지만 완전한 삶의 방향성의 변화는 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세세한 데서는 사실 한 번에 되지 않죠. 세례는 결국엔 무엇이에요? 담그다 무대 빠뜨려 멸망시키다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점점 죽이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세례 받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0절 보면 빌립은 또 무엇을 합니까? 아소도에 나타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렇죠? 빌립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가 너무 잘 나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기독교는 언제부턴가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논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논리로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많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논리보다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변증도 중요하지만 변증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감이라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들을 공감하고 더 나아가서 빌립이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차별하지 않는 기독교인.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너무나 이 사람을 비판하고 이 사람이 이래서 비판한 것들이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비판을 멈추십시오.
편견을 깨십시오. 나의 사마리아가, 내가 지금 거쳐가야 할 사마리아가 무엇인지 각자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을 거쳐가야 땅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것을 거쳐가야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편견을 넘으십시오.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시를 수레에 태우고 예수님을 전하는, 시대적으로 이것은 제한되고 이상한 눈초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내 수레에 태우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넘어선 행동까지 이어서 복음을 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부른 찬양 우리가 부를 텐데, 제가 편견과 차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우리의 의지도 어느 정도 있어야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 성령님이에요. 그렇죠? 광야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거죠. 에레모스는 완전 철저하게 외로운 곳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철저하게 외로운 곳이 있습니까? 외로운 시간과 외로운 장소가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광야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내 삶 속에 광야를 하나님 만들어내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마리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될 편견과
그 종교적 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너무 쉬워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비판하는 것들이에요. 누구를요? 이웃을. 무엇을 기준으로 이웃을 비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고민할 것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할 것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심판자의 역할을 주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에게 비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할 역할, 너희가 교회로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전했듯이, 내가 사마리아 땅을 밟았듯이, 그 여인을 만났듯이, 남편이 없는 그러나 음행했던 그 여인을 만났듯이, 율법은 그 여인을 만나는 것을 부정하다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만나셨듯이 우리에게도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비판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역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자꾸 정죄합니까? 여러분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것,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에 없어져야 할 혐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야 될 사마리아 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빌립과 같이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지언정, 이 사회가 뭐라고 말할지언정, 심지어 목사님들이나 어떤 종교인들이 뭐라고 할지언정, 내가 그 대신 흑인이지만 흑인에도 불구하고 내 수레에 태우겠습니다. 내 수레에 태워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더 이상 강요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관심사를 우리가 공감하며 내 수레에 태워, 내가 공감하는 척만, 입술로만 공감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레에 태워서 내가 행동으로도 공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사고 속에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종교적 틀, 사마리아 땅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것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허물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 누구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별할지언정 종교적 틀로 종교인들이 그에게는 비판하며 심판할지언정 하나님 그것이 어리석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들에게도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회에선 그들을 차갑게 내몰차지만, 그들에게 관심 갖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빌립과 같이, 오늘 나온 빌립과 같이 우리가 앞서가지 않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갔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갔던 것과 같이, 주의 사자가 인도하셨기 때문에 갔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오늘 빌립, 사마리아 땅에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고 많은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광이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머물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 그곳을 떠나라 하실 때 우리가 떠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어떤 사회적 가치, 세상적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은 이웃들을 비판하며 살아갔습니다. 비판하며 그것이 복음의 삶이라고, 그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갔던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혐오들이 무엇입니까? 종교적 틀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넘어가야 할 그 사마리아 땅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고 이제는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의지하여 이제 그 땅을, 그 사마리아 땅을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강권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이제는 땅 끝까지 가게 하시고, 땅 끝에서 하나님 이웃의 아픔과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기쁨에 공감하게 하시고, 말로만, 입술로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자신의 술에 태웠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공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오늘 볼 본문의 빌립과 같이 정말 매력적인 기독교인으로, 정말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